예, 반갑습니다. 예, 선교 많이 가신 모이죠. 예, 예.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지 딱 1년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4월 13일에 왔더라고요. 처음으로. 오늘 12일이죠. 예, 둘째 주일날 딱 1년 됐어요. 예,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만나서 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반갑고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든 자의 하나님입니다. 병든 자의 하나님.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마태죠. 마태이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마태는 꼼짝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자기 동료들인 세리들을 초청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과 어울릴 만한 죄인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을 죄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리고 또 싫어하는 죄인들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비판합니다. 당연하죠.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매국노입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는 게 이완용과 거의 같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내어놓고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몸을 파는 창녀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는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차라리 우리와 같은 의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우리 17절,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데이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전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의인은 누구이고 죄인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네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착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둘째는 착하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하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악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자신은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을 착하다고 생각하든 악하다고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착하게 보든 악하게 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죄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쯤 살고 있을까요? 얼마쯤요? 많이요? 많이 살고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82억이 넘었어요.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60억 70억, 지금 82억도 넘고 3천만 더 넘었어요. 그래서 약 82억이라 칩시다. 82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내가 그 의인 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머지 81억 9,999만 9,999명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성립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82억 인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참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내가 모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구태여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규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요? 의인이라고.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우리와 같은 의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의사가 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조차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을 필요도 없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선교를 떠난 사람들은 뭐 의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선교 떠난 사람 가운데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하죠.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지금 또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이다 죄인이다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관한 생각은 항상 같지를 않습니다. 내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은 항상 같지를 않아요. 때로는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고 죄의식에 빠져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 정도면 의인이다 그런 자만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얼마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꼭 죄를 짓는 것 같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대원 다닐 때요, 한반에서 공부했던 두 전도사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분은 남자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반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지만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적은 대학교 후배입니다. 같은 대학교 출신 후배였고, 그리고 한 반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가끔 자주 만날 시간은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한 학기만 하면 이제 신대원 졸업하거든요. 근데 한 학기 남기고 여름 방학 때에 하자마자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젊은 나이죠. 30대 중반 조금 넘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도 둘이 있을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전에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분에게 받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습니다. 뭐 말은 안 해도 느낀 것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또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과정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보면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기존교회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 만평 노타리 그 근처에 그 상가 2층여 대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을 운영하시는데 거기 함께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공적으로 본고가 교회 기원 성합처가 있는데 공적인 일 외에는 그 성합처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해야죠.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기도원 성령차를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볼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다 보니까 그 봉고차를 몰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만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기도원 성령차를 내가 가지고 나와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어.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됐는데 뭐 가난해서 그런지 뭐 살을 준비 못해서 그런지 아마 가난했겠죠. 살이 떨어져서 아침을 못 해먹고 그렇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기도원에 갔죠. 기도원에 가서 애들 데리고 그렇게 사역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 아닌 금식 하다시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저녁 늦게까지, 옛날에는 다 저녁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예배 마치고 들어오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애들도, 어린 애들도 배가 고프다고 울고 불고 보채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트에 가서 또 라면을 사다가 그날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애 하나가 배탈이 난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날 마트에 가서 물건 샀다고 돈 썼다고 진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그의 가족들은 아파도 병원에를 안 갑니다. 왜 안 갔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의사이신데 내가 아프다고 병원 가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병원을 안 간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신대원 다니면 학교 공부 많습니다. 정말로 리포트도 써야 되고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학기 말 되면 시험도 공부해야 되죠. 또 사역도 해야 되죠. 정말 힘들어요. 과로합니다. 저도 막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그 과로로 쓰러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큰 병원 갈 것도 없어요. 동네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링겔 뭐 좀 더 하면 링겔 한 대 맞고 약 타다가 한 일주일 쉬면은 낫는 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병원에는 안 가고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매일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건 죽지 안 죽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에 가보니까 그의 사모님 생각도 똑같아요. 첫 마디가 제일 보더니만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천국 가셨습니다. 막 웃으면서 말이죠. 제가 쇼크 먹었습니다. 쇼크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동생이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야, 정말로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 프로그램인데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로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한 분은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여자 전도사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믿으려고 노력하는지 큐티만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루도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한 기도의 분량 그리고 자기가 정한 성경 읽기의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잘 믿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남자 전도사님이나 여자 전도사님 같은 분은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안 계시죠? 예, 안 계신 줄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지만 죄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지만 죄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 죄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하다는 것과 죄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지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도 주시고요, 용서도 하시고요, 위로도 주십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그러나 죄의식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죄의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죄의식에 안 빠질 수는 없죠. 내가 잘못했는데. 죄의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오셨다. 예. 죄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 모양 이 꼴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필요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허물을 드러낼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수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에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고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 잘 믿는다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잘 믿는다고 자만한 자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자들하고 현상이 정반대입니다. 나는 잘 믿고 있어.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말씀도 많이 읽고 구제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 믿고 있어. 이 정도면 되겠지. 그 순간이 바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사람은 내게 필요 없어. 네. 건강한 사람 내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너 같은 사람은 나에게 필요 없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빠졌던 함정이었습니다. 지금 또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또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또 교회 중직자일수록 더 나아가서 저와 같은 목회자일수록 더더욱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바로 나에게는 누가 필요 없는 순간이라고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한번 내어보세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라거든 누구 앞에 사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턱심인 사람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상하다. 나는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데 왜 아무개 집사는 툭 한번 교회에 빠지지? 나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이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의식이 삭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말씀 읽었다고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다고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나에게 자만심이 생기고 종교적인 교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면 우리는 영락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예.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고요? 의인을.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를 부르러 오셨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 생각할 때도 있고 죄인이라 생각할 때도 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놓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병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실망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고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또 기도하면서 안 될 때는 몸부림도 치시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항상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추호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 교만한 생각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겸손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